다 같이 묵도드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렸습니다. 주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며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며 참으로 저희를 선대하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일절 없사오나 주께서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참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오며 저희 죄악을 또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사 저희 참 뼛속같이 깊이 박혀있는 죄의 세력을 주께서 몰아내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0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8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주께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영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그 용건 것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남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위에 진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 교회 수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믿음 사랑 은혜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참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 산업을 지탱케 하셔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정을 지키사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자들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고 위중한 자들도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또 1년 동안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존속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참으로 위태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큰 참아 없이 어려움 없이 또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이러한 은혜들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삶의 끝까지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산업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사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다시금 부흥케 해주시고 각성하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지속적인 주의 돌보심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일들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격변이 예견되고 있는 때이오니 이 풍랑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능을 끝내고 또 참으로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예물을 받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6쪽인데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라. 온 땅에 충만한 주의 능력을 보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주께 찬양. 이름이 아름다운 내 주신 주름에 기름진 땅과 씨앗을 주신 주성이 때마다 넘치는 주수하게 하신 주소.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주께 찬양. 시절을 따라 우리 채우시는 주, 넘치는 주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값없이 주신 그 축복 우리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해. 주 이름 높여 찬양. 아들을 우리 위에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생명을 얹으셨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구원하셨네.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주께 찬양. 아멘. 네. 예,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네, 해 아래서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가 살펴본 첫 번째 것은
그래서 자연이었죠. 이 자연계의 피조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연계 중에도 가장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고 무엇인가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해와 바람과 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한계와 질서는 볼 수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요. 만물이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덥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순환과 질서와 깊은 한계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할 뿐이지 그 어디에도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런 자연계의 질서는 한 개인의 제한된 삶의 경험을 초월하는 질서의 원리라. 그래서 우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우리 한 인생 가운데 그걸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경험을 초월한 보편적인 원리라. 이처럼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물을 관찰했는데 이 자연계에서는 어떤 한계와 법칙, 원리 그것만 발견할 뿐이지 인생이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어떤 한계 안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었죠. 그래서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 만물이 다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단식했던 겁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변의 사물들, 자연계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인류 철학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언제 사람이에요? BC 10세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인문학에서 철학의 역사에서 보통 최초의 철학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과인데 문과. 보통 탈레스나 데모크리스토스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맞죠?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탈레스와 데모크리스토스는 몇 세기 사람입니까? BC 6세기에서 5세기 사람들입니다. 한 500년 후의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도 최초로 살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우주는 물로 만들어졌다. 그죠? 바람, 공기, 또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론, 이런 거 얘기하죠. 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살펴봤을까요? 인생과 모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살펴본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살펴보고, 그죠? 그 안에서 내가 혹시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나 그 발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들도 맨 먼저 한 게 이 자연계를 살펴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변 사물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의 연극이라고 하면 연극 배우와 소품과 무대, 대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연극 배우나 대본을 모르고 그냥 소품이나 무대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연극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연극장에 도착했는데 아무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배경과 있고 소품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칼은 무슨 의미지? 이 책상은 뭐지? 그죠? 이 소품과 이 무대는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연극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인류는 먼저 자기 자신 주변의 무대부터 살펴본 거예요.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위한 탐구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자연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요. 연극 배우가 그 소품만으로는 연극의 의미를 알 수 없듯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후 2500년간 아주 복잡한 논의가 철학 가운데 있었지만은 철학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언어 철학. 언어 철학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 비트겐슈타인?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철학이. 예,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언어가 생각이 무엇인가 하고 그거 들여다보다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철학이. 네,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여요. 인간 자신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세대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주변 사물로 눈을 돌렸어요. 이 시대는 과학이 철학을 인도하고 있어요. 다시 2500년 시대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연계를 보다가 인간 자신을 보다가 인간 자신 안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 못하니까 다시 자연계로 돌아간 거예요. 아, 참 불쌍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 자,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말씀들 참 아무리 자연계를 봐도 거기서는 깊은 한계만을 봤다 하는 이 말씀은 과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잘 짜여진 기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는 사물과 우주를 발견할 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전도자는 선언하고 있지요. 이미 3000년 전에. 과학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진정한 진리에 이르려면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까지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려질 수 있죠. 그러므로 과학이 아무리 진리에 가깝게 가도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 진정한 진리에는 가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뭐냐? 나무가 뭐죠? 생물이 뭐죠? 돌이 뭐죠? 해가 뭐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게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의미 알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이 답을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물학 시간에 대학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물었다니까요. 생물학 교수한테. 교수님, 생물이 뭐예요? 교수님이 정말 나를 딱 쳐다보더니 학생은 과를 잘못 봤어. 생물학과는 생물 현상을 연구하는 과야. 생물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철학과로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한 학자죠. 별의별 이론 다 내놔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과학이. 참 진리에는. 근데 현대는 이런 과학이 인간 사고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진화론이나 불확실성의 시대나 이런 거 다 과학이 만들어낸 미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화론이 뭐예요? 우연히 정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산물이에요? 지성의 산물이에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런데 우연히 정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만든 정보를 재창출해서 전달하고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작업을 할 뿐 아니라 그 정보가 공장도 만들어내. DNA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DNA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 우연히 됐어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복잡한 코딩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DNA는 그 복잡한 코딩만큼 복잡해요. 그보다 더 복잡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지금 DNA거든요. 저는 되게 신기한데 여러분은 별로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인격을 만들어내고 우연히 지적 작업을 하고 우연히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가 공장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대단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된 인류 최대의 신화요 기적이죠. 근데 이게 모두 다 우연의 산물이래. 우연엔 법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온갖 법칙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물질이 되는 이 순환 과정. 그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요. 그 광합성 하면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물 과정. 고등학생. 광합성 하면은 나뭇잎이 뭘 만들어내? 엽록소는 나뭇잎이 포도당과 전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고, 자, 그러면 엽록소 안에서 뭘 만들어내서 포도당과 전분이 만들어져? ATP라고 하는, 나 40년 전, 아니야, 50년 전이야. 50년 더 됐어. 그죠? 예. 그건 안 잊어버려요, 제가. 태양이 ATP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 ATP가 포도당과 전분으로 바꿔요. 그 전분과 포도당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다시 ATP가 돼요. 그 ATP가 분해돼서 ADP가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ATP가 ADP로 가는 동안에 7.6kcal가 나와요. 맞죠? 여러분, 이 놀라운 순환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식물이 ATP를 생산해서 동물이 그 ATP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전분 포도당이 들어와 있지만은, 먼저 식물이 없었으면 동물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똑같은 체계로 이루어지냐고요. 식물은 ATP를 생산하고 동물은 ATP를 소비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식물도 ATP를 소비하긴 하죠.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똑같은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대사 체계는 똑같아요.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한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봐야지. 여러분, ATP가 ADP, 아휴, 진짜. 예,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2인산으로 바뀌면서 인산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1초에 1000만 개 정도의 ADP가 생산돼요. ATP가 ADP로 분해돼요. 1000만 개 정도가. 근데 그게요, 시트로산 회로라고 하는 8가지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회로로 인해서 ATP가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8가지의 회로 순간순간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이 개입을 해요. 그런데 그 개입하는데 순서대로 개입을 해야 되고 시차가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나와도 안 되고 나중 나와도 안 돼요. 그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그 8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회로 중에 하나만 잘라줘도 죽는 거예요. 아니, 그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그 8가지 과정 중에 한 가정마다 효소가 개입하는데 단백질 효소가 단 하나라도 안 나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이게 진화해가지고 8가지 과정이 차례대로 진화했다고요? 그러면 그 진화하는 동안에 그 수많은 수억 년 동안에는 이 체계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 어떻게 생물이 살아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신비한 기계가 없어요. 효율이 40%야. 여러분, 내연기관 중에 40% 내연기관 봤어요? 최고 효율이에요. 나머지 열은 우리 체온을 데우는 거니까 효율은 그보다 더 높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효소와 이 체계 속에서 이 물질 대사 중에 효소와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인슐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당뇨에 안 걸리려고. 당뇨 전 단계라서 밥도 조심하고. 근데 인슐린이요, 아미노산이 80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이 80개의 아미노산이 그렇게 딱 만들어지려면 확률이 우연히 아미노산이 갖다 붙어가지고 그 효소를 만들려면 10의 80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예요. 그런 효소가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아니,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거 안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그럼 어떻게 생물이 존재했어? 이런 신화를 믿고 있는 거는요, 우리 이성이 다 왜곡되고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유, 내가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지 몰라서 못 믿었어요. 에라.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연히 됐다고 믿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게 가서 절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은 아메바한테 가서 내 아버지요 라고 하고 있어요. 원숭이를 보고 내 조상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시대만의 일이 아니에요. 인류 시초부터 행해왔던 우상숭배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을 싫다고 하면 짐승과 버러지한테 가서 절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는 진화에 필요한 오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화석을 오랜 시간으로 나누고 지질시대를 여러 개로 쪼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에 반대되는 모든 증거는 소멸시켜버립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각 지층과 지질시대는 사실은 뒤죽박죽입니다. 지층 맨 밑에서 사슴의 시체가 나오고 맨 위에서 암몬조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죠.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새겨져 있는 돌판들 나온다고. 인간하고 공룡하고 같이 새겨진 돌판들이 나와요. 그걸 어디서 나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누가 장난으로 돌tum이 끼워 넣었다. 아니면 우주인이 지구에 와서 그렸다. 수억 년 차이잖아요. 공룡 시대에 무슨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억 년이 됐다고 하는 석탄층 안에 한가운데 금속 파이프하고 도끼들이 나와요. 금속 도끼가. 석탄층 아래 인간 해골이 나와요. 석탄전 한가운데서. 미국 박물관에 지금 그 전시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지구 리셋 증거. 여러분 리셋이 뭐예요? 옛날에 고대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다가 한꺼번에 멸망해서 다시 원시시대 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근데 그 석탄층에 묻혀있는 그 모든 그 금속 파이프나 도끼나 이런 거는 리셋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가서 오늘 가서 쳐보세요. 나온다니까. 증거. 수십 수백 개예요. 그런 증거들이. 설명을 못하죠. 자기들 이론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두발가인이 철기 문명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홍수 이전에 이미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두발가인이 만들었다니까. 사실 화석들은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홍수의 산물입니다. 이건 뭐 진화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홍수가 여러 지층의 지질시대를 더 잘 설명합니다. 물이 확 휘저어진 다음에, 그죠? 가만 놔두면 층을 이루어서 쌓이는 거는 오늘 가서 실험해 보면 나옵니다. 지층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노아 홍수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화석들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사이는 진화론의 단점을 깨달은 자들이 지적 설계론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인격자가 이 모든 생물과 이거 다 설계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UFO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 있죠?
예, 그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UFO 신봉하고 UFO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UFO라고 하는 건요, 역사상 194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인류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개념이.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 목격담을 조사해보면요, 99.9%는 가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가짜만을. 사진이 선명할수록 그거 다 가짜입니다. 최근에 멕시코에서 길쭉한 머리와 손가락 3개를 가진 외계인 6호를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제출했어요. 3개월 후에 조사해보니까 사람의 뼈와 동물의 뼈를 접착제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러시아에서는 닭고기와 식빵으로 외계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발표했고 온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천사들도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귀도 마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눈으로. 모르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치가 원반형 비행체를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가 미국으로 그대로 건너갔거든요. 만일 비행체를 만든 다음에 이게 외계에서 왔다 선전하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껏 정탐을 해도 공격할 수 없겠죠.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네. 최근에는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빅뱅설이 유행합니다. 우주가 에너지의 큰 폭발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졌고 우주가 시작됐다는 이론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화 철학의 아류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도 폭발에 필요한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이론상으로 폭발할 때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사실 둘의 결합으로 다시 에너지로 바로 돌아가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물질이 반물질보다 더 많이 근소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띄웠는데요. 재밌는 거는 빅뱅 이론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천체 현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지금 천문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빅뱅 이론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시 블랙홀을 찾으려고 온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목이 빠지라고 쳐다봤는데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요. 하나도. 이런 얘기는 안 해주죠. 최근에 이 제임스 웹의 관측 자료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제가 종종 보는데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재밌어요. 우주먼지 뭐뭐뭐입니다. 즉 자신이 우주먼지라는 거예요. 과학의 이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인간은 우주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꼭 마지막에 우주먼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아주 기분 나빠요. 참 허무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큰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교회 그 구약 시대 때 교회 이 경계선이 유브라데스 강이거든요.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2만만의 적군이 동양에서부터 쳐들어온다 하는 예언이 있어요. 2만만. 그러니까 또 2만만 2억. 2억이나 되는 군대를 동양에서 보낼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마지막 날 교회에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2만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적이 유브라데스 강, 즉 교회의 영역을 넘어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새로운 사상과 철학과 유사과학의 공격이 교회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뭐 동성애, 뭐 여성교육 이런 게 문제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별의별 이상한 적들이 교회에 쳐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과학 가운데 많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학이 아니죠. 유사과학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술책에 속지 마세요.
오늘 분명하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과학을 통해서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인생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 과학에는 인생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과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과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그거는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적들이 교회 안에 쳐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잘 싸워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이 허망한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본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는 나는 자연을 제한 없는 방송국으로 생각하기 좋아한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동일한 태양을 보면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참 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다고 창조의 기쁨과 능력을 여실히 증언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또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네. 자연에서 발견하는 그 순환과 반복과 한계가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말하고 그가 물을 가늘기에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내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하고 말합니다. 즉 바람도 또 비도 강물도 주의 명령대로 흐르고 그것을 통해 온 피조물을 축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도 사실이고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와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만물로 하여금 본래 의미와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 오늘 말씀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무생물들은 계속 존재한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해, 바람, 물 등 무생물들은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미 한 일이라는 그 말 속에 자연계의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사도 들어있다면 인생이 하는 모든 행위와 역사도 포함된다면 그 시각이 확 넓어집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연계의 모든 존재와 사람의 역사도 어떤 한계 가운데 있고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은 과거의 역사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새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한계를 넘지 못한다. 본질적인 새로움은 불가능하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생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확실한 거죠. 자연계는 반복되는 자연 법칙만 발견돼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행위에 인간의 행사까지 포함된다면 그 의미가 새삼 달라집니다. 인간의 역사,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한다. 본질적인 새로움은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이미 한 일을 할 때 이 한 일에 자연계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과 자연계는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무제한의 새로움을 향한 것일 수 없고 모두 한계 내에 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역사도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첫 번째는 때때로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새롭게 느껴지는 일은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온 자연계와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자가 딱 일갈했어요. 야, 그러면 정말 새로운 거 나올 수 없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새로운 게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때때로 정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일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때때로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느냐? 10절에 말하기를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새롭다고 하는 그것은 이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자연계의 무생물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 움직임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만일 만물 안에 사람의 행사도 들어간다면 인간의 행위 중에 정말 창조적인 행위가 없는가? 역사에는 본질적 새로움이 없는가? 정말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한가? 이것이 문제겠죠. 아니, 전도자의 시대에 비행기 있었어요? 자동차 있었어요? 텔레비전 있었어요? 핸드폰 있었어요? 컴퓨터 있었어요? 달여행 있었어요? AI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변화와 새로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죠. 오히려 만물이 피곤할 정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해요. 인류 역사도 끊임없이 피곤할 정도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노력을 해요. 다만 이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아니 이런 괄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그것들이 근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는 결국 새 것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해 아래에서는 사람의 삶과 의미와 가치를 변화시킬 만한, 사람의 삶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만한, 삶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할 만한 새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의미의 변화는 없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고 애 낳고 하는 삶에 무슨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있어요? 인생은 깊은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드는가? 왜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이, 건질 것이 없다고 말하는가? 조금 생각해보면 전도자의 이런 생각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한계와 질서가 있어서 그걸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애써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가진 힘과 재주와 능력을 다 들여서 수고해도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신의 재주와 힘과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해요. 내가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놓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허무하죠. 사실 근본적인 새로운 창조도 불가능하죠. 컴퓨터 어디서 왔어요? 컴퓨터 어디서 왔어요? 처음 애니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주판을 보고 계산기에서 온 거예요. 계산기. 거기 주판에서 온 거예요. 주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주판은 새 거네. 새로운 인류의 발견이네. 아니에요. 10손가락에서 왔어요. 그래서 주판이 원래
이제 신형 주파는 4개지만 밑에 게 5개, 위에 5개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10개. 사람 손가락에 썼어요. 비행기 뭘 보고 만든 거예요? 새를 보고 만든 거예요. 자동차 뭘 보고 만드는 거예요? 통나무가 구르는 걸 보고 만들었어요. 전차도 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로켓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어디서 봤어요? 오징어 쫙 뿜어내가지고 그걸 로켓이잖아요. AI 인간 신경망의 모사품 아니에요. 뭐가 새로운 창조가 있어요? 창조 중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 피조물들을 다 베낀 거지. 다 자연계를 모방한 것 뿐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 인간 없어요. 이게 인간 창조성의 한계예요. 창조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은 참 내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 수고가 나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해봐야 내 인생 자체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해요. 뭐 때문에 일하느냐 말이에요. 거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거기 무슨 건질 것이 있냐고요. 제가 허무주의를 전파하는 데는 좀 소질이 있나 봐요.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허무주의에 약간 이렇게 젖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예. 전도서는 그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나 한계지어져 있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우리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를 살펴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인생이야 무가치한 것이고 역사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전도자의 허무 고백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새롭다고 느끼지? 그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가 11절에 예?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기억력이 나빠서 새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새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이것 봐, 이거 새 것이야, 전무후무한 것이야, 유례없는 일이야. 아니야, 오래전에 이미 다 있었어. 다만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처럼 후세대는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세대의 일이 유일무이 독특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보라, 새 것이라고 외치면서 착각한다. 이전 것을 망각함으로 세상 것이 새롭다고 느끼지만은 모든 것은 다 옛 것의 반복이다. 다만 기억력의 한계, 망각 때문에 새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뿐이다. 이미 있어 왔던 것에 불과하다. 자, 이런 자연계와 역사의 한계성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토로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외부적인 영역, 시공세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지구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2024년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시공세계는 한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종의 한계,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 삶 안에 있는 한계,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병들고 죽고, 이 한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 무제한의 자유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제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 지어진 시공세계에서, 한계 지어진 자연법칙 속에서, 또 그 인생조차 근본적인 새로움과 근본적인 변화와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인생이라는 단지 지루하기 짝이 없는 활동의 연속이 아닌가. 그래서 삶은 허무하다.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는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지루하다, 지루하다, 지루하다. 그렇게 들린다고요. 만물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 정녕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이 나빠서 그렇다. 이 안에는 우리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는 놀라운 시각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허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의 이때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저희를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아니 영원한 가치를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는 법을 배우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저기 교수님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국사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거 할 거예요.